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갔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예배가 마치면 또 고향으로 가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번 명절 기성 인원은 코로나 시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상 기성 행렬 가운데 인원들이 아마 2,877만 명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차량으로 이동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국가에서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수만 대가 이렇게 고향을 찾아서 민족 대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길도 좋아지고 분산되어서 가는 그런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지 예전에 서울에서 한번 멀리 지방까지 가면은 10시간, 많게는 10서너 시간도 걸리고 막 그랬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길가에서 먹을 것을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서 쉬었다 갈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기성 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고향을 찾아갈까? 왜 명절이 되면은요, 특별히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갖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 고향을 찾아갈까? 이유를 봤더니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고향을 떠나는 외로움을 달래보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향을 찾음을 통해서 나의 조상, 나의 부모, 나의 형제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실존을 확인하고픈 그런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태어난 땅과 숲과 공기를 맛보고 싶어 하는 그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간다라고 그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더 많이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무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향을 찾는 마음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담아주신 본능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주는 그런 그 마음속에 갖고 싶은 열망이라든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본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먹고 싶은 그런 그 마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쉬고 싶은 그런 그 마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고향에 대한 그런 그 그리움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다 할 것 없이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그 습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만 명절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 같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나의 살던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어려울수록 병들수록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그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병사들이 삶과 죽음의 그 한 길에 놓여 있는 그런 많은 병사들이 가장 많이 갖는 그런 마음이, 공통적인 마음이 고향에 대한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고향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편안한 그런 가운데 삶이 영이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향에 대한 그런 그 그림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전통 명절인 설이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요, 대륙만큼 그렇게 엄청난 그런 큰 나라이기 때문에 설날이 되면은요, 이미 그들이 우리에게 설날이 된 것처럼 그들은 춘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14억 인구가 코로나 시기 가운데도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우리는 3천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저들은요, 막 대륙이잖아요. 한번 움직였다고 하면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춘절이 어제부터 시작된 그런 춘절이 10일 동안 그들은요, 설 명절을 지내게 됩니다.
평소보다도 그 많은 시간을 걸리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인간의 내면에 감춰진 그런 하나님이 주신 본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고향을 향해서 그리워하면서 나가게 되고 늘 마음이 그곳에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리움의 본질은 영혼에 대한 그런 동경으로 그리고 영혼에 대한 그런 향수로서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연세가 드실수록요 고향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자주 고향에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요, 이제 어른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연세 드신 우리 어른들 절대 고향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다 가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하시고 고향 그러면은요 가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시고 기본적으로 100살까지는 그냥 장수시대. 할렐루야. 우리 성민교회 나온 성도들은요 그냥 막 120살까지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하게 120까지 사시고, 저는 121살까지 살 거예요. 여러분, 가시는 거는 보고 가야지. 제가 그래도 할렐루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고향을 떠난 나그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쉽게 얘기해서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을 고향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 명절을 맞으면서 예배소서 강해를 하면서 오늘 예배소 19번째, 특별히 예배소 6장 마지막 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1절에 3절 말씀에 보니까 효도에 대해서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그 말씀이 연결이 되어서 오늘 설 명절과 함께 딱 이렇게 맞출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효도하는 명절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효도하는 명절. 효도하는 명절. 이번 설 명절에 효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효도하고 효도받고 그런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젊은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꿈꾸던 그런 그 가정에 예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남과 함께 그 가정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얼마 있지 않아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를, 젊은 아내를 남겨놓고, 그리고 한 아들을 남겨놓고서 그 남편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막막합니다. 내가 살 길도 막막하고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막하는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은 산기슭을 일구어서 거기에 닭을 키우고 밤이면 자주 고장나는 그런 그 재봉틀 하나를 가지고서 남의 옷을 수선하면서 싹바느질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죠. 아들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 유명한 그런 존슨 홉킨슨 대학에 그가 입학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학교에서 졸업할 때는요 수석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거죠. 그런데 수석으로 졸업할 뿐만 아니라 너무 성적이 좋아서 훌륭해서 나라 대통령상까지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대표로 해서 나중에 졸업 연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미국에는 대학에서 그 학교에서 제일 우등생이 나와서 졸업 연설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그런 축하객들 앞에서 자기의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아들이 그런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졸업하게 됐는데 학교에서 제가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졸업 연설을 저한테 하라고 하는데 너무 떨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통령상까지, 금상까지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니도 너무 기뻐하면서 그때 어머니가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기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어머니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아들의 졸업식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그 자리에 참석할 만한 그런 전혀 환경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변변하게 입고 갈 옷 한 벌이 없어가지고 생각하다가 아들,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너무 바빠서 그날은 안 될 것 같은데 너 혼자 가면 안 될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은요, 그 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어머니가 내가 입고 갈 옷 한 벌 없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은 할 수 없지만은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아들은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저도 졸업식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우등생을 수상을 하고 대통령상을 받는 데들 뭘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그런 그 가운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어머니께서 그 졸업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해서 사람들이 볼까봐 우리 아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머니가 제일 뒤편의 구석에 앉아서 그 아들의 연설을 들으면서 그 아들의 단상에 올라간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영예를 얻게 된 것은 두 분의 공로 때문입니다. 하나는 제가 아무리 비천하고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평등하게 길을 열어주신 교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정말 가난한 가운데 싹바르질 하면서 저의 학자금을 대어주면서 저를 지도해주고 기도해주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연설을 마치자마자 내려와서 사람들 가운데 뛰어가서 저 구석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남루한 옷을 입고 계신 어머니의 목에 금메달을 달아주고 그 영예의 상을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어머니를 포옹할 때 거기 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립하면서 그 아들과 어머니를 축복하며 박수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1902년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만 10년 후에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외쳤던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었던 토마스 우드로우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불우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요,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런 그 삶,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그가 그 자리까지 올라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침에 약소 국가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3.1 운동이 바로 그런 정신을 통해서 우리나라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효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재임하는 1914년에 미국에서 국회에서 5월 둘째 주를 어머니의 날로 정하는 그런 그 축복의 은혜도 그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국가, 범국가적으로 각 나라, 모든 나라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 교회들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이다라는 그것을 가르치면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계승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설 명절을 맞으면서 고향에 가서 부모님들을 뵙기도 하고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효도하고 효도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가든 아니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는 꼭 효도하는 그런 그 명절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첫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지켜야 될 그런 그 법의 10가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첫 번에서 4계명까지 4계명까지만 인간들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그런 그 법을 가르쳐 주시고 5계명부터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그런 그 법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법 가운데 주신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바로 5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어떤 일인가? 저는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이것은요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같이 보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뭐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 가운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모 아닌 사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자식이 없으니까 부모가 될 수 없지만은요, 그러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자녀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든 안 살아계시든 내가 알고 있든 모르든 상관없이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누구누구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우리 가운데 오늘 현실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민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나는 부모님께 효도할 사람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른들에게 하세요. 부모님과 같이 부모님에게 해드리지 못한 거 여러분 주위에 섬기실 분들에게 하세요. 교회 어른들에게 하세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이면은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까 보았던 그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원어에 보니까 이것은 공경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니까 순종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했냐면요 이게 옳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첫 계명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 뒤에는요 애냐하면이라는 그런 그 말씀이 오늘 보면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종해라 애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순종해라 애냐하면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랑 저런 사랑 많이 말하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살아가지만요 부모님의 사랑만큼 크고 위대한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런 대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형제 간에도 사랑합니다. 친구들 가운데도 사랑합니다. 이웃 간에도 사랑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 사랑이 있지만은요 형제도 한쪽이 지나치게 잘 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면요 형제 간에도 시기하더라고 보니까 내 피줄인 형제가 잘 되면은요
우리가 괜찮을 줄 아는데 너무 잘 되고 너무 튀니까 시기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다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지만 친구라고 할지라도 한 친구가 너무 잘 되고 칭찬받으면요, 그 사이에서도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시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은 시기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잘 될 때 어느 부모가 야, 이놈 봐라, 나보다도 더 잘 나가네, 나보다도 더 잘 되네, 이러다가 내가 밀리겠는데, 이러다가 내가 자식보다도 더 못 살게 되겠는데, 인기가 내가 더 자식보다 떨어질 수 있겠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안 되겠는데, 이건 밟아야 되겠네 하면서 밟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제정신이 아닌 부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시기하지 아니하는 사랑,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은요, 부모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나보다도 훨씬 잘 됐으면 좋겠다, 나보다도 부자 되었으면 좋겠고, 나보다도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냥 나는 집이 없어서 사는데 우리 자녀들은 막 빌딩 가졌으면 좋겠고, 이게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나는 집도 없는데 제가 집 사? 그러면서 시기한다면요, 이건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들이 떡 달라 생선 달라 하면 뱀 주고 돌 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너희 부모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요,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못 입어도, 내가 못 배워도 자식만큼은 다 잘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데,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일생 동안 누구에게 매입니까? 자식에게 매입니다. 자식에게 매입니다. 자식에게 매이면서 그때 자식을 위해서 다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외국에 있는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아들도 이제 장가를 좀 가야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왜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이 장가 가더니 완전히 제일에서 살대, 감옥에서 살더래. 뭔 소리야 그랬더니 장가 가자마자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애를 낳더니 애한테 매여가지고 운동도 못하고 자기 생활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긴 다 봤대. 그러면서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이제 30 됐는데 지금부터 감옥 속에서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아,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했구나. 그게 아닌데, 야, 아빠도 그렇게 살았어. 다 그렇게 부모는 사는 거야.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데. 근데 자기도 이제 좀 자기 라이프를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결혼은 천천히 하겠다니. 야, 그래서 아빠 친구들 만나면 아빠 친구들 맨날 사진 보여주면서 손자다고 손녀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더니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 보내줄까 그러는 거예요. 자식처럼 생각하고 산다네. 그거하고 다른 거지. 여러분,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요,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 벌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거 자녀들에게 하나도 쓰지 않고 하면요, 여러분 떵떵거리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그 연금 안 받아도 여러분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있는 거 자녀들에게 다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부모들은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적당히 주시고 여러분도 꼽을 쳐 놓으세요. 여러분도 사셔야지. 그냥 다 주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나면 집까지 사주고 나면은요, 아주 집에 대들보까지 다 빼주고 나면은요, 그때부터는요 자녀들은 나가서 사는데, 여러분의 인생 사는데, 여러분 자녀들 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40년 50년 살아야 돼요. 앞으로 뭘로 사실 거예요? 뭘로 사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막 엄청난 그런 노령화 시대가 가는데, 전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처럼 1등으로 달리는 노령화가 우리나라가 제일 1등이에요. 19년 만에 노령화가 되었대요. 저 유럽 같은 데는요 70년 80년, 그리고 제일 작은 나라가 25년, 일본이 25년 만에 노령화가 됐는데 우리는 19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갑자기 어른들이 장수하시면서 노령화가 되겠지만은요, 자녀들은 다 나가서 지네들 삶을 사는데, 그래서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자녀들, 부모들이 다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내가 책임져야 되면서 그렇게 합니까? 택도 없는 것이. 도와주는 건 도와주고, 집 사준 건 집 사준 거고, 나는 내 삶이고 부모님은 부모님의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에 독거 노인들이 많고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러기 아빠들을 보십시오. 우리 집안에도 기러기 아빠가 있어요. 초등학교 보내가지고 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딸은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데 딸은 떨어져 살고, 그냥 아빠는 여기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냥 막 다 보내는 거예요. 생활비, 학비 뭐 하면서 다 보내는데, 내가 그랬어. 야, 니네들 왜 그렇게 사냐? 부부는 같이 살아야지. 자녀들과 함께 살아야지.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왜 그런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은 부모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이런 사랑 때문에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한 것을요, 많은 부모들이 때로는 못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잉태했을 때 엄마들을 보십시오. 엄마가 자녀를 잉태하고 난 다음에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태아가 뱃속에서 있을 때 엄마는 몸이 아파도 약도 먹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약을 먹어서 뱃속에 자녀가 잘못될까 봐 열이 펄펄 머리에서 막 끓고 있는데도 엄마들은요 꿍꿍 앓면서도 약을 먹지 않습니다. 내 자녀에게 어떤 좋지 않는 영향이 갈까 봐.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먹고 싶은 건 먹지 않고, 먹고 싶어도 여러분 먹지 않고, 여러분 태아에게 어떤 좋지 않는 그런 영향이 갈까 봐 뱃속에서부터 온갖 정성을 다 해서 키웁니다.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냥 모든 것들을 자녀를 위해서 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있으면서 엄마의 영양분 다 빨아먹고 살잖아요. 의사들이 얘기하면요, 엄마의 피를요 그냥 몇 대를 그냥 다 빨아먹고 그렇게 산대요. 태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고, 엄마 젖 먹고 살잖아요. 엄마 젖이 뭔 줄 아세요? 하얀 피야, 피. 하얀 피. 엄마의 하얀 피. 이것을 먹고 우리 자녀들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그런 그 고마운 마음을 모르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해라, 공경해라, 이것은 옳은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12년 9월 14일에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면서 모스크바를 함락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수십만의 군대를 쫙 끌고서 모스크바를 향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냥 막 파죽지세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가는데 나폴레옹은요 막 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궁지에 몰렸던 러시아 사람들이 수개월 동안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구골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골이 돼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엄청난 추위와 함께 눈이 오게 되면은요 자기들이 유리할 것 같은데 하면서 후퇴하면서 동네마다 불을 다 태워버리고서 먹을 것이 있는 모든 먹을 것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따라오는 그런 그 나폴레옹의 군사들이 따라오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추워가지고 그 당시 나폴레옹의 군사들이 50만 명이 아사로 죽었고 동사로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죽은 거 아니라 먹지 못해서 배고팠어요. 왜? 러시아 사람들이 가면서 모든 동네를 다 불태우고 먹는 것은 다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동네에 가니까요, 그 동네가 조금 사람들이 살만하더래요. 어떤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폴레옹 일학 가운데 나온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있는데 아이를 젖을 먹이고,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있을 정도면 이 동네는 먹을 게 있겠구나, 살겠구나. 가면서 너희들 먹을 거 있으면 다 내놓으라고 하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먹을 거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심해서 총머리로 그 젖 먹이는 어머니를 그냥 확 머리를 쳤는데 그 어머니가 쓰러지면서 그냥 쓰러지는데, 아기도 젖 먹던 아기가 쓰러지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가 하도 젖 달라고 달래고 있는데 보채니까 아무리 젖을 물려도 젖이 안 나오니까 어머니가 젖을 잘라서 거기서 피가 나오는 피를 어린아이가 밟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희생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기 피를 먹이면서까지도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랑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어디서 있는 거예요? 부모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양동주 씨가 썼던 어버이의 마음,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찡하죠.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2절에 보니까요,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안을 쌓아 글을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이게 어머니의,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비나 자기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쳐 죽일지니라.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징계를 듣지 아니하는 자가 있거든 공회에 끌고 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돌 하나씩 들고 쳐 죽여서 돌 무덤을 만들어.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는 요약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그런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죽이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같이 보십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눈 조심하세요. 만약에 너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은 네가 이런 인생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일이 언제냐?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말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라고 했습니까? 옳은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서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요, 꼭 부모님께 효도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효도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 것인가? 오늘 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계명을 지키는 그런 이 사람들에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 네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보너스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극단적인 표현을 얘기하지만 네가 땅에서 잘 될 것이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효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 안 하고 못 될 거예요. 효도하고 여러분이 더 잘 되실 거예요. 잘 돼야 되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장수도 그렇습니다. 건강에 오래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 가운데 부모에게 잘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마.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조건들을 그냥 막 거기에 막 쌓아놨는데 신명기 28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엑기스로 딱 요약하면 이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과 소생과 모든 생업이 다 축복해 주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으로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저희 아내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오늘 참 은혜를 받았대요. 어느 권사님께서 자기 아들이 상을 받아서 이렇게 감사해서 식사를 섬겼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부도 같이 초청했어요. 근데 내가 주일날 오후 바쁘잖아요. 그래서 당신만 대표로 갔다 와라. 그래서 갔다 오면은 뭐 부스러기라도 가져올 줄 알았지? 국물도 없더구만. 근데 갔다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자기 참 은혜를 받았대.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아들이 참 평상시도 잘하고 엄마에게도 잘하고 장모님에게도 잘하고 이런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참 옛날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할머니에게도 그렇게 잘해요. 할머니가 병상에 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 계시는데 이제 할머니가 등치도 좀 있으셨나 봐요. 그러는데 엄마도 넘어지시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키도 크시고 그러니까 엄마가 에리에리해가지고 이게 케어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가가지고 할머니도 다 시켜드리고 할머니뿐만 아니라 그 병실에 6명 있는데 그 다른 할머니까지도 막 목욕도 시켜주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아들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영상을 보여주더래요. 짧은 영상 40초 영상인데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소리는 안 나나? 무슨 배우 같은 분이 나온 것 같아요. 꽃다발 빨리 나와서 전달해 주세요. 꽃다발 드시고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촬영 중계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소리가 나오네. 네, 그래서 방송실이 바쁘다 보니까 소리는 죽여놓고 내보냈어요. 네, 계속해서 국회 상임위원장 네, 시상. 국회 산업통상부에서 의정 대상을 받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그 예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잘 되고 뭐 축복받았다 그렇게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요 그렇게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맨날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딸처럼 그렇게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셨는데 자랑스럽잖아요.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 그렇게 또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뭐 이런 건 그 예적인 거지만은요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 주시는데 축복해 주시는데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효도하면 잘 되리라. 효도하면 축복해 주리라. 장수하리라. 라는 그런 그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효도에서 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가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될 것인가? 효도하는 방법
여러분, 효도하면은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가 국제적으로 효도할 수 있을까? 첫째는요, 순종하라. 여러분 하면은요, yes, 예라고 공경해라. 그러면은요, 거기에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높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모만큼 높임받고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릴 때는 부모가 최고인 줄 알아요.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했잖아요. 대통령보다도 위대한 사람이 우리 어머니다, 우리 아버지다라고 생각했는데 중학교쯤 가서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 어머님은 아직도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게 많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쯤 가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조금 무식하구나 생각했는데, 대학교쯤 가서 머리가 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하고 상대가 안 되고 세대 차이가 너무 나고 구식이고 이게 대화가 안 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위대했던 우리 부모님이 이제는요, 가치가 없는 분으로 지가 머리가 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가 40, 50, 60 되고 나니까 지가 누구냐면 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먹고 보니까 부모님의 말씀이 그때 말씀이 옳았구나. 부모님의 말씀이 옳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부모는 칭찬하고 자기 부모는 멸시하는데 그 못된 사람입니다. 진짜요. 그럼 복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럼 안 돼요. 내 부모를 먼저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도는 오늘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은 우리의 부모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 내 부모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혹시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른다면요, 이번 명절에 가서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효도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되면 가시기 전에 금식이라도 하고 가세요. 가셔서 밥을 먹지 마시고 그냥 물만 마시면, 왜 안 먹어? 이것도 안 먹어. 어머니 저 금식 중이에요. 왜? 어머니 교회 가시라고 금식 중이라고. 그렇게 해야지.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막 결사적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금식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명절이지만 이 명절 맛있는 전이 있고 뭐 부침이가 있고 그런데도 내가 못 먹겠습니다. 왜? 금식 중입니다. 왜? 아버님 교회 나가시라고 제가 금식 중인데. 나갈 테니까 먹어. 그럼 그때 드세요.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할 것인가?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 신세기 이마트에서 3,702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선물을 받으면 제일 좋겠는가라는 그런 그 대답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선물로 받으면 좋을 선물 1위가 뭔 줄 아세요? 돈이었습니다. 현금. 여러분의 부모님들 현찰 좋아한다는 거 아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싫은데, 아니요, 싫어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세요. 오지 마라. 그거 다 어머니들의 그 진심 아닙니다. 저는 어제 얘기 들었어요. 한 권사님께서 그러더라고. 이번 명절에는 시골에 안 가기로 했대. 코로나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가 오지 마라 그랬대요. 너무 좋아하면서 이번 명절은 안 가게 되었어요. 그 며느리들은 그 시댁 쪽에, 시금치 밭 쪽에 안 가잖아요.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안 간다고 좋아하면서 그러더니만 갑자기 목사님 저 시골 내려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려가기 전에 헌금한다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얘기를 하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게 됐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간다고 다 포기하고 아들한테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 그러면은 어떠냐고 그랬더니 야 그러지 마라 그러더래요. 무슨 얘기했대요? 오지 말라고 그런다고 진짜 안 오냐라고 얘기했대요. 갑자기 바뀌었대. 그 진심 아니었던 거야. 코로나고 뭐고 얘기하면서 오지 마라.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쟤는 오지 마라 그런다고 진짜 안 온다고 그러냐 하면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내려갔대요. 여러분 부모님들 오지 마라고 그랬죠? 빨리 내려갔어요. 예배 끝나고. 다 어머님들이 다 지금 그냥 여러분들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적당한 시간에 어머니한테 갔다 와야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요, 돈, 상품권,
건강식품, 여행권, 옷, 화장품. 그런데 진짜 좋아하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관심과 사랑인 거예요. 사랑. 우리 부모님들 돈 들이면 뭐 하겠어요? 우리 형제들도 매달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어머니 아프시고 그러면은 병 이렇게 가실 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갈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드리잖아요. 안 써요. 안 써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남자친구 사귀고 조금 쓰기도 하고 그러가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가면 다 써요. 다 써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리면 뭘 하겠습니까? 이번 명절을 맞아서 실제적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병원에 어느 병원에 갔더니 효도 테스트라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어 왔어요. 10가지인데 여러분 잘 보시고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크게 마음속으로만 하세요. 다른 사람이 또 들으면 안 되니까 마음으로 그냥 크게 해보는 거예요. yes 아니면 no. 글쎄요 이건 없어요. 흑 아니면 백. 이건 해보네요. 첫 번째, 어머님 아버님 생신을 알고 있다. 그리고 기억하고 대접한다. 네,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이 뭔지를 알고 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취미생활을 알고 있다. 네 번째,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종종 말한다. 다섯 번째, 하루 한 통화는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한다. 난 여기 이게 걸리더라고 보니까. 전화비가 좀 비싸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맨날 빨리 끊으래요. 아직도 공짜 전화인데. 여섯 번째, 어머님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부모님에게 종종 한다. 일곱 번째, 부모님을 업어드린 적이 있다. 여덟 번째, 부모님을 없는 순간 내가 뭔가 느끼는 게 있다. 어머니가 너무 가볍다든지. 아홉 번째, 맛있는 음식이나 멋진 볼거리를 보면 부모님이 생각이 난다. 마지막 열 번째, 나는 솔직히 말해서 효자인 것 같다. 효녀인 것 같다. 근데 몇 가지 해당되는 거 여러분 몇 가지 있습니까? 근데 그 밑에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나는 역시 효자인 것 같다. 나는 역시 효녀인 것 같다라는 대부분의 사람은 효녀나 효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리고 9개 이상 예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진짜 효자입니다. 9개 정도. 8개까지는 그래도 효자, 효녀입니다. 대부분에 그렇게 해당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4개, 5개 정도라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5개 미만인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불효자 왔습니다. 불효녀 왔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10가지 중에서 적어도 7개 이상, 8개 이상, 10개가 다 되면 더 좋고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을 명절을 보내면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여러분들을 찾아온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번 명절은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효도도 받으십시오. 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섬기셨으니까. 두 번째, 믿지 않는 부모님들 꼭 전도하세요. 뭐 해요? 밥 먹지 마요. 지금부터 금식하세요. 오늘 떡 싼 거 가시면서 금식하라 그랬으니까 하기 전에 먼저 많이 먹고 가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고 효도하십시오.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면 손자 손녀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용돈 드리는 법부터 배우게 가르치세요. 네가 명절 됐으니까 그동안 너는 받기만 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위해서 용돈도 드리는 거야 하면서 가르치세요. 이게 진정한 효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도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들이 다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말고 장수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향은 찾아가시되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른들은 고향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